네, 오늘 천국 노마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5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노마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주보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노마드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몽골 선교를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쓰셔가지고 정말 거의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읽다시피 했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몽골로 그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죠?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죠? 이거 다 내려놓음이죠. 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곳으로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천국 노마드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갑자손의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내갑자손의 삶의 그 형태가 천국 노마드의 삶이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가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부귀영화, 즐거움, 안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갑 자손들이 포기한 게 있죠. 포기한 것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네. 삶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죠? 결국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목민의 삶. 그러니까 그 유목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겠죠. 그죠? 항상 목초지를 따라, 물 따라, 뭐 추위를 따라, 그 양들이나 소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살피다 보면은 짐을 불릴 수가 없겠죠. 그죠? 텐트의 삶을 사니까 항상 언제든지 옮겨가고 언제든지.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회지를 정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감리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위에서 배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또 뭐 감리교도 좀 그런 게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살 곳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족속들은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거기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죠. 그 6절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조상 요나답이 명령해가지고, 요나답이 왜 후손들에게 야 너네들 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뭐
이렇게 살으라고 왜 그랬을까? 예. 그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찾아보니까 한 BC 840년경 그때 살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주 요물이었던 이세벨을 그 아내로 두었던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자기가 가까이에 있는 그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평민이 포도밭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 아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을 더 주겠다, 많이 주겠다, 다른 것을 주겠다. 아무리 해도 나봇이 싫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여 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을 주셨다. 또 가나안을 제비뽑게 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봇을 모함을 해요. 이세벨이 속삭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어.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여요. 예, 나봇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합,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밭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 40년 동안을 그 유목민으로 살았겠죠.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산 거죠,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 얼마나 꿈이었어요. 근데 왜 이 요나답은 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밭도 짓지 말라고 왜 이랬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이후에 예후라는 왕이 왜 예후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예후가 이 아합 왕의 모든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요나답이 굉장히 이러한 것에서 회의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 이렇게 평민을 죽이고, 모함하고 죽이고, 또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70명의 왕자들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요나답이 아마 굉장히 회의를 느껴서, 너네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도 왜 경주 최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특별히 이거하고 연결되다 보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 시험은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고. 아주 낮은 계급이에요, 진사면은. 근데 하지 말라고. 왜 그러죠?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정쟁이 막 그래 몰리면은 뭐 그냥 떼죽음하고 가문이 멸종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주 최부자 이분이 왜 그랬을까? 너희들은 진사 이상의 그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경주 최부자가요 300년을 그렇게 부유하게, 그리고 백리 그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또 그 며느리를 얻으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평안하게,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 이런 거가 오히려 삶을 평안하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나중에 그 이병철 회장한테
나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능력 있으니까 우리 땅을 가지고 대학을 만드세요. 그러고 줬다 그래요. 그래서 줬는데 이병철이가 나중에 그 어떤 그 사업상에 실수를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걸 줬다 그래요. 다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해요? 대학 있죠. 대구대학인가요? 뭐 그쪽 경북대학인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영남대학 그쪽으로 넘어갔죠.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네. 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선산을 파가라고. 이거 넘어갔으니까 선산을 파가라고. 그죠? 이 권력하고 얽히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죠? 예, 오늘날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높아지면 얽히게 되고, 얽히다 보면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죠. 아마 요나단이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4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 가나안에 와서 안식한다라는 게 이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권력 욕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예. 그죠? 예. 마약 그런 것들이 거짓 기쁨과 거짓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일단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된 것들,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그래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조물주 위에 뭐라 그래요? 건물주. 건물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근심 걱정 없이 일 안 하고 고정적인 거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꿈꿔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도 딱 짓고 더 이상 좀 이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죠? 전세 살면은 막 이사 다니면 좀 집 좀 딱 정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사지 않고 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어떻게 땅에 매이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이용규 선교사가 뭐를 내려놨어요?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 출신이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다,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어떻게 공부 가르쳐? 우리 자식들 몽골 가서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얼마나 그러죠? 학군 그래서 강남으로 가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죠?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술을 한번 먹여봐라. 왜 그랬겠어요?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레갑 족속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레갑 족속을. 갑자기 우리 초대받는 거 좋아하죠? 초대받는 거 좋아요. 갑자기 초대해서 그냥 술상을 차려놓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셔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딱 오늘 한 잔만, 오늘만 드세요. 한 잔만 드세요. 그러죠? 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만, 딱 한 잔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초대를 해서 잔치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반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마셨다. 여지껏 안 마셨다. 우리 가족들 아무도 안 마셨다. 그걸 몇백 년, 200년 이상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깨어 있어야지만 유혹에 안 빠져요. 깨어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갑 족속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순간에 넘어가죠.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20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 유혹을 이들이 하나님은 그랬죠. 아, 얘네들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와 봐라. 술을 줘봐라.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항상 순간순간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 천국 로마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제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모르는 일이 있어. 어저께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게 맞나 어째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파리 올림픽 있죠. 파리 올림픽 있어요. 파리 올림픽이 지금 무엇을 가치로 여기냐면은 환경 보호,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 저탄소 올림픽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지금 파리에서. 그래가지고 95%를 있는 건물을 그냥 사용하고, 모든 운동장 있죠? 모든 올림픽이 열리는 운동장 그런 노선을 다 기존 노선과 연결시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요. 우리가 육류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이 이 방귀뀌잖아요. 그래서 그 메탄이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는 선수들 식단까지 조절해서 그걸 줄였어요. 육식을 줄였어요. 그리고 셔틀버스에 에어컨까지 줄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들어서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들 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사를 15명을 파리로 급파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맛있는 육식 요리를 열심히 지금 하루에 2번씩 배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탁구팀은 이렇게 더워서 안 된다. 우리 선수들 더워서 안 된다. 셔틀버스를 다시 거기서 주는 거 말고 셔틀버스를 시원한 냉동 셔틀버스를 주고 또 선수들 잘 쉬라고 휴게소도 또 얻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유정아 목사님 원래 음식 솜씨가 없어. 그리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이 저탄소로 올림픽을 경영하고 싶다고 좀 육식 좀 덜 하고 또 에어컨을 이 젊은이들에게 기후 위기가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 우리가 기후 위기를 좀 깨달아야 된다고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차 따로 빌려가지고 저쪽에서는 뻥뻥 타고 다니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애들이 막 더워가지고 막 헥헥거리고 먹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코리아 도시락 와서 막 먹어대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아니죠. 파리 올림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과연 이게 맞나?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면은 우리가 선수들을 이렇게 고기 잘 먹고 그냥 힘 에너지 잘 저기 해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우리가 박수를 과연 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가치 중심적으로 산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깨어있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이걸 따르는 게 맞나? 안 따르는 게 맞나? 나 돈이 있으니까 이거 다 묵사발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호텔 가서 잘래. 이게 맞나? 그죠? 이런 것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래야 돼.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선수들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셔틀버스 냉동 셔틀버스 타고 다니고 우리만 먹어내면 되냔 말이죠. 그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까는 거죠. 그죠? 깔아놓고 이겼다 그러는 거죠. 똑같이 먹어야죠. 그죠?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노마드, 그럼 천국의 가치에 의해서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아멘. 여기서 있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어째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대요.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대요.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니라. 우리가 그러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우리 항상 입으로 그냥 막 그냥 그죠? 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안하니까. 네.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뭐 신명기 그 말씀까지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내가 전하고 내 입에 말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교훈을 미워하고 실천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을 보니까 연합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 어떤 사람이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근데 딱 보니까는 조금 그런 뭐가 있어. 그죠?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지. 그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지. 그러니까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동료가 되고. 네,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그러니까는 왜 골프 치러 가면은 같이 예? 그래 저기 제 아는 지인이 그래. 골프 치러 중국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간음이에요? 아, 집에 부인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말하고 언약을 붙드는 입술을 가지고 내가 분노가 난다든지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야.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섬긴 것 같은데 이 동료를 성도를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 참 좋다. 그런데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노마드냐 이거죠. 천국 노마드냐 이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냐 이거죠. 천국 안 바라보니까 우리 뭐해? 맨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세상 것 달라고 난리잖아요. 세상 것 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세상 것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로새서 그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우리 집에다가 딱 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비난데도 처하고 1절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맨날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요리 싹 조리 싹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비천에 처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예, 조금 또 능하게 되고 부하게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 로마드의 그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천국 로마드의 삶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멈추라 하면 멈추고 떠나라 하면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 유목민의 삶이에요. 유목민의 삶. 유목민의 삶, 그러죠. 갑자기 초장이 쫙 펼쳐져 있다가 어느 날 또 싹 또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또 싹 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면은 그 동물들 막 돌아다닐 때 그러잖아요. 뭐 다 없어지면은 물이 다 고갈돼 가지고 호수가 말라버리면 또 막 들소떼들이 막 옮겨가잖아요. 근데 사실 유목민들은 이 소떼, 양떼를 데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근데 있죠, 그 출애굽기서 같은 데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 장막을 쳐요. 너네들 이제 구름 기둥이 딱 가다가 멈췄어. 그러면 멈췄다고 제사장들 소리치면 이제 거기다 장막을 쳐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어이가 없어요. 어떤 때는 뭐 몇 달이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니 장막을 다 쳤는데 며칠 안 됐는데 구름이 떠요. 이사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이사 가라 그래. 그러면 어때요? 또 쫙 걷어가지고 등에다 지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요. 미리 좀 알려주시지. 막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미리 좀 알아가지고 내가 좀 실패하지 않고 여기다 장막 치느라 이 고생했는데 왜 또 이사 가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적응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막 짜증난단 말이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남들은 뭐 나이 먹어서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더라도 나는 쭉 다 그러죠. 나는 건강해. 나는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남들이 겪는 거 안 겪고 쭉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남들이 겪는 거 다 겪어. 그래서 이전에 있죠. 제가 불면증 좀 오기 전에요. 처음에 불면증이 오고 갈 때 처음에 막 밤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잠 좀 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럼 잠이 와야지 되잖아요. 그러다가 밤을 새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도대체 내 기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밤샜잖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럴 때만 주님, 제가 나중에 죽을 때도 제가 힘든데 막 주님께 막 호소할 때 이렇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그래 나는 좀 잠깐만 겪고 살짝만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돼 막.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자매님 하나가 남편이 알코올이라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고서 난 저랑 같이 있다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제가 이렇게 내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자체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겪어야 돼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스토리텔링이지,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살이 쭉 빠지고, 이렇게 하면 잠이 딱 오고 막 그러죠. 그죠? 그대로 돼요?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세상은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자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수 조회수 늘리느라고 뭐 별 말을 가지고 앞에다가 막 뭐 제일 웃긴 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영합 저기 변호사가 결혼했다 이런 말. 도대체 이제 별게 다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도 앞에 막 그죠? 예. 썸네일이라 그러나 그런 걸 이렇게 막 써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노인네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삶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뭘로 해결해요? 유튜브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갑 족속은 정말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살아낸 거예요. 이런 살아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흰머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흰머리에 일어서라고 그러죠? 경의를 표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7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내려놓은 것, 그죠? 바울 사도가 내려놓은 것. 우리는 천국 로마더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 십자가, 부활, 그것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노마드하는 거예요. 유랑하는 거예요. 순례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뭐를 향해서? 부활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부활에 어찌하든지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천국 백성이 내가 어찌하든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부활의 그 목표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나는 정말 천국 노마드인가? 나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부활을 잡기 위해서 유랑하는 잔가?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세상 것 잡기 위해서 유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 오면은 펄펄 뛰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죠? 얼마나 힘들게 그 선교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짝 그냥 경험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일이 이게 현실이 자체화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코올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애 다 굶고요. 우리 식구들 다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굶게 되면 굶으세요. 왜냐하면은 자꾸 아내가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애들도 먹여 살리고 애들도 입히고 먹이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때요? 아이 술 먹는 게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러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 겪게 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회개가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살짝 맛만 보게 하고 이거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또 시작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보세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휴 모압이 장만한 그 뇌물을 이제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게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초대해라 그랬어요.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가 초대했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라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제 그 모압의 암몬 신을 모셔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음란하고 간음하고 뭐에 속아요? 초대에 속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높여주고 뭐 좀 잘 대해준다 그럼 뭐예요? 헷가닥하고 속는 거예요. 그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귀한 것인가를 복음의 가치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말레알 문화생이고 내가 뭐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이런 세상의 허울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 박사라는 걸 내려놓듯이 우리가 그 껍질, 우리가 좀 포장지 그런 거를 내려놔야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지 내려놨죠. 뭐면 내려놔요? 옛날 같으면요 결혼식에 가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입고 꼭 자가용 타고 가잖아요. 근데 해다 보니까 강남이 엄청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때요? 전철 타고 가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대요. 전철이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포장지가 필요했어요. 포장지가. 왜 그러죠? 열등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나 걸어가도 사람들이 차 없다고 생각 안 하죠?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가지고 포장지 삼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요 파리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대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는데 뭐가 빠르냐? 비행기가 빠르고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기차를 타고 간대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막 독일 비행장에 환경보호자들이 와가지고 막 앉혀가지고선 철푸덕 앉혀가지고 비행기 막 못 뜨게 하잖아요. 환경운동 하느라고. 그죠? 환경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 미리 내다보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화석연료 빵빵. 미국은요 엄청난 가스 석탄 석유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미국은요 에너지 이런 거 개발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 팠어도 되니까. 그럼 미국에는 굉장히 유익이죠. 뭐하러 그거 힘들게 신에너지 이런 거 사용하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이 어떻게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선진국이 어떤 선진국이냐, 그러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냐,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냐, 천국 로마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딱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이거 마셔, 요새는 마약이 또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봐라. 얘네들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올 때에 좀 모세가 사정했어요.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너희들은 저기 뭐야 이런 광야에 살아서 길을 잘 아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 나왔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율법을 전하고 입으로는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 로마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천국을 바라보는 로마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순례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위하여서 순례하는 그런 천국의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